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가 보낸 그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그 사신이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와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포도한 이제 이간질시키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랍사게가 이제 하나의 심리전을 폈습니다. 심리전. 성 안에서 내 자중지단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성을 여기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런 심리를 편 것이죠. 그래서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욕하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을 속지 마라. 지금까지 어느 나라가 그 신들이 우리를 그 소락에서 건질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능히 그럴 것이다. 하면서 이제 너희를 절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와서 이 유다당을 점령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완전히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참 지금 이제 유다 땅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다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말로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정말 성문을 열고 그냥 항복하든지 아니면 다 거기서 그냥 다 자결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어디든지 뚫고 나갈 만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꽉 막힌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놓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였을 때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랍사게가 와서 한 얘기들을 이제 히스기야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하죠.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것들이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자, 오늘 보니까 어떤 표를 보입니까?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를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죠. 예,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극한 슬픔을 표시할 때 바로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릅니다. 붉은 배는 언제 뭐예요? 상복. 그렇죠? 상복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죽음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극한 슬픔을 지금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보통 이런 상황이 오였으면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빨리 다른 어떤 자기들의 도움을 줄 만한 나라를 찾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냥 한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항거를 하자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성문을 열고 항복하자 저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든지 뭔가 인간의 방법을 찾을 텐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 저처럼의 위기 속에서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성전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환난의 날이죠. 그 다음에 모욕의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모욕당하는 바로 그런 날이잖아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가서 내가 뭐 잘못을 범했을 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부모를 욕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를 욕할 때가. 네 부모는 저 어떻게 너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한다면 격분하죠. 당연히.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욕하면 되지. 나를 치면 되지. 왜 우리 부모를 욕을 해? 이렇게 이제 격분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극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분노를 표현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우리들인데 혹여나도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려주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지 마시는 무엇이 하는지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랬어요. 자,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 안에서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다 죽잖아요. 참 정말 이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목숨을 거는 일. 그때 참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보낸 신하의 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 그들을 꾸짖을 듯하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진불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소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은 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고 우리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기도 요청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잖아요.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게 이제 이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셋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지는 것이죠. 더 빠른 응답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중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한다면 제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그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쳐야 돼요. 바로 이제 가장 큰 친구죠.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 요청을 했더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 뭐라 합니까? 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말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저들이 와가지고 지금 오만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 듣지 말아라. 뭐라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고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엄청난 아수리의 군대가 이런 사람들 포위하고 있잖아요. 포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성은 금방 떨어져요. 이제 얼마 있으면 금방 떨어져요. 그들의 수준이. 그럼 지금 도대체 누가 와서 도와줄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들이 이 포위감을 풀고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 왕이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왕인데 누가 감히 그를 죽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죠. 그렇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구원하실 거예요. 확신이 그렇죠, 확신. 그렇죠?
지금 정말 이 저지르는 위기 속에서 이제 꼼짝이 죽든지 성을 열어도 사실은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지 알잖아요. 그들은 포로를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다 사륙을 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를 끌어갈 때 완전히 그냥 그 짐승 이하 취급하면서 끌고 갑니다. 아니 개들이 취급하면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잔혹한 족속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꼼짝이 죽은 목숨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저들이 다 포위망을 풀고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니까 아수르가 계속해서 또 위협을 해요. 여러 가지 말로 가만히서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사실은 자신 있으면 아니 그냥 성을 치면 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심전을 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을 치지 않고 이렇게 심리전을 펴서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오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9절에 보니까 아수르왕 구스왕 디르하다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스왕이 나중에 이 디르하다가 애굽의 왕이 됩니다. 애굽의 왕이 돼요. 애굽을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가 유다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구스왕 디르하가도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스라는 나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잖아요. 거기는 총력전을 펼쳐야 돼요. 총력전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의 생각은 뭐냐면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제 애굽을 치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이 원래 또 낭민불의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빨리 속도속결로 이 성을 끝내놓고 애굽으로 치러 가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심리전을 계속 푸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문 열고 나와라. 그럼 우리가 다 너희들 좋게 해줄 거야. 너희들 다 좋은 땅에 가서 너희들 다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봐더라도 우리의 손에서 건진 나라가 없느냐. 다 망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거니까 어서 속히 빨리 성문을 열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정말 뭐 구척장신 동대잖아요. 엄청난 거인이잖아요. 거인.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대척을 했는데 며칠 동안 대척한지 아세요? 40일을 대척을 했습니다. 아니 골리앗이 능히 쳐보실 자신 있으면 뭐하러 40일 동안 큰 소리만 치겠어요? 치러 오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치러 오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계속 그냥 말로만 공격해요. 말로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말로만 공격하는데 겁을 먹어가지고 나가사를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경이 사실은 부딪혀보면 막상 부딪히면 별것도 아닌데 괜히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죽었어요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다 우리가 견뎌내고 왔어요.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나한테 다가오는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냥 두려움만 해요. 막상 부딪히면은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케 하세요. 감당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반드시 그걸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폐기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조금 승리케 해주십니다. 지금 이러한 이들이 그냥 말로만 그냥 지금 온갖 지금 그 협박을 하고 그 감언서를 펴고 있는 이것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섣불리 공격하지 않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보니까 이사야가 왕에게 보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자, 전하는데, 자,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손을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향해서 온갖 지금 비방을 하고 협박을 하고 지금 공갈을 치고 있잖아요. 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하시다고요.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은 지금 바로 당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동일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것은 곧 나를 모욕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욕하는 것은 곧 나를 고욕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야, 네가 나야. 나와 너는 하나야. 분리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동시에 아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쳤을 때 우리 그냥 보고 지나치시겠어요?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친히 겪었어요. 우리가 겪는 아픔은 하나님이 친히 다 아픔을 겪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요.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23절 24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당시의 백성들을 건져주셨을 때 행했던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시의 세계 최강 대국인 그 애굽의 바로를 물을 꿀리신 분이시잖아요. 온갖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유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네가 뭐라고 그래? 내가 반드시 너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지금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다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들인다. 이건 뭐냐면 아수르가 포로를 끌어갈 때 행하는 방식이에요. 아수르가 포로를 끌어갈 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코에다가 이렇게 이걸 꿰고 이걸 다 줄을 꿰가지고 그걸 끌고 갔어요. 얼마나 잔혹한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렇게 그 벽화나 이런 전묘에다가 이게 기록된 것이 나온 그 발굴령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포로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네가 겪게 하겠다.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뭐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유다 땅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게 뭡니까? 남은 자라는 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은 자, 그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열심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열심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7절도 말씀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열심히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손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하나님 피해서 멀리 갔을 때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세상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때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소공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둘러싸고 있었던 18만 5천이라는 군사가 얼마나 엄청난 군사입니까? 만 18만 5천이죠? 이거 정말 엄청난 군사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 소공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참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급성 전염병이 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급성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저들을 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추측. 갑자기 뭐 콜레라라든지 하여튼 이런 그런 급성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냥 그들을 결국 하루아침에 다 그것이 이제 밀집 생활을 하니까 뭐 금방 전염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처럼 접촉한 사람 다 전염된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결국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죽임을 당하는 뭐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왕 사내림에 돌아갔는데 37에 보니까 아드람멜렉과 악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아들 에사야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랬어요. 결국은 자,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왕이 죽은 거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호위를 풀고 돌아가고 나서 20년 후에 당장 가서 돌아가자마자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 참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금방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지게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금방금방 우리 눈에 보이게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먼저 나가야겠죠. 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